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잘 된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믿음의 결론은 무엇이냐? 영원의 구원받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기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서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최소한 수십 년을 대부분이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루저라고 하는 이야기, 요즘 잘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진 않던데요. 루저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루저다. 어떤 사람은 루저다. 키가 작은 것까지 이렇게 루저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패배자, 실패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경멸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저라는 말에는 이렇게 조크처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실패를 싫어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멸한다.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뜻이냐? 성공을 그만큼 갈망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동경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제일 잘 팔리는 책들이 이제 가장 잘 눈에 띄는 곳에 있죠. 대부분은 자기계발서들입니다. 자기계발서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자기계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관한 책,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주 성공에 관해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기만 했지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1,500만 부 이상이나 팔려나간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쓰면 1,500권 팔리기도 어려워요. 1,500권 팔리기도 어려운데 1,500만 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히트를 친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00만 부나 팔렸고 돌려본 사람, 인터넷으로 본 사람까지 하면 이건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보고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해요. 자기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처럼 일에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일을 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궁극적 가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성공하는 책, 자기계발서 이런 것에 열광한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에 성공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물불을 안 가리죠. 누가 걸림돌이 됩니까? 내가 정상을 향하여 목표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누가 걸림돌이 돼. 그러면 제껴버려야죠. 그래서 짓밟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피곤하죠, 여러분. 뭐 직장 문화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이게 따뜻하고 그런 직장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직장 문화를 잘 모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터죠, 사실은. 이렇게 몇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전 투구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시, 그래서 여기가 숨 쉬는 공간이에요. 사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야 그 전쟁터 같은 곳에 가서 좀 크리스찬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성공은 좋은 것입니까? 물론 성공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성공하시고,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없구나. 공부하면 공부도 잘해야죠. 그래서 저는 공부에 목숨 걸라고 하진 않아요. 저희 딸들한테 너 공부 못해도 된다. 이렇게 심심치 않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이 얘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싫어해요, 오히려. 세상이 공부를 이렇게, 그리고 성적이 좋아야 칭찬받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세상 이치를 벌써 다 깨달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아빠,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공부를 잘하라고 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꼭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게 뒷받침되어야 하니까, 또 지금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이 목적이죠. 성공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의 기초에서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라,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인생에 초점을 두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치는 않으신다. 이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데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셨죠?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성경에는 성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success, 영어로 success라고 번역될 만한 그런 단어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요새는 이제 단어를 넣으면 몇 개가 나오는지 검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넣어봤더니 나오긴 나와. 이제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고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욥기와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가서 넣어서 검색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딱 2번, 신약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래서 성경 66권, 1년에 한 번 통독하기도 어렵죠. 그렇게 두꺼운 성경책인데 거기에 success, 영어로 success라고 성공이라고 번역될 만한 단어가 단 2회만 나온다. 그리고 욥기와 잠언에서 말하는, 그래서 자기계발서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성공을 격려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18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17번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동의어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거, 성실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게 뭐예요? 신실함,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 성실과 충성은 거의 동급이에요. 같은 단어라고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초점이 조금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를 포함하면 성경에 성실, 신실, 충성 뭐 이런 단어는 되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부르신 삶의 자리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지옥의 뿌리를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을 자가 됐다.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적 지위, 우리의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직업, 그리고 사람들이 지위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 금방 급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꼴찌가 1등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전보다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꼴찌가 1등이 되고 그리고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라는 선물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곧바로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받음과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행복한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변화가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의 절기가 왔죠. 부담스럽습니까? 감사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의 말씀에 항상 일치하여 살지 못하는 죄송스러움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인두겁을 썼다고 그랬죠? 인두겁을 썼다고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고 있는가,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여보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고마워요. 물건 하나를 사고 나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이렇게 자주 감사가 고백되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정말 감사가 있는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 중에 하나가 신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성실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성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칭찬받는 삶이 있고 또 책망받을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것이 있잖아요. 맡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느냐, 이것에 관한 비유가 성경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일을 못 해냈어요. 무슨 업적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1등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탓하실 것 같습니까? 1등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1등한 사람 기대가 별로 안 돼요. 제가 몰라줘서 미안한 분 몇 분 계셔. 그래, 대부분은 다 고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등을 못했다고,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 못했다고 불같이 막 일어났어. 그러지 못했어. 그러지 못했다고 하나님, 너 잘못했다, 너 실패자야, 너 루저야, 이렇게 책망하실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실 때 너 성공하지 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루저야, 이렇게 책망하신 경우가 제가 본 바로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분량을 좀 다르게 했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두고 먼 타국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2사람은 즉시 그곳으로 자본을 삼아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한참 그래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이후에 돌아와서 이 종들과 회개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맡겨준 것은 결산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결산의 때가 온다.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제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소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주인이 마음이 흡족해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인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아주 혹독했죠. 그래서 아주 혹독한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원금을 받았어요?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맡겨주었던 그대로를 돌려받았는데 왜 그를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였던 것인가? 책망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윤을 막 앞에 2사람처럼 더블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는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삶의 태도, 맡은 것에 대한 태도에 대한 책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떤 종, 충성된 종. 그래서 칭찬도 태도에 대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한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 종들에 대한 칭찬이었고 1달란트 받았다가 돌려준 이 종은 그 점에 있어서
충성과 성실함이라는 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큰 회사에 전무로 계셨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그 제자훈련을 이제 회사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그 중역 뭐 부장급 이상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경영난이 와서 정리해고라고 했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과 함께 이 제자훈련을 받는 한 중역이 대상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제자 삼고 제자훈련을 같이 하는 그 누군가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갈등이 있었지만 그 원칙을 비껴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그분에게 석 달간의 여유를 주고서 퇴직을 준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명예퇴직이라니, 정리해고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장님과 이 전무 장로님에게 그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이후면 퇴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이후면 퇴직할 그 자리, 그 회사 계속 신실하게 출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그리고 자기가 없어도 자기가 감당하는 그 일, 했던 그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반의 대비를 해놓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석 달 후에 그분이 회사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대요.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님, 또 사장님이 어떻게 이분이 일을 하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명예퇴직을 당하게 됐는데도 저렇게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구나. 정말 회사를 아끼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을 자회사의 사장직으로 발령을 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가 있잖아요. 회사의 경영자도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할까요? 무조건 일 잘하는 사람이 좋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꼭 일 잘하는 사람이 다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사랑하고 정말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회사 하나를 경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무슨 일을 맡으면 거기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일들로, 그런 이야기들로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꿈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 그런 이야기가 있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지라.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고치를 바라보고 꿈을 꾸어라. 꿈을 꾸긴 해야 돼. 맨날 고만고만하게 좀 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크게 가져보세요. 그래서 비전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꿈과 비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범상치 않은 꿈을 꾸는데 높임을 받는 꿈이 있죠. 막 해와 달이 별을 절하고 11곡식단이 막 절하고 이런 높임을 받을 것이다.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또 개꿈이라고 하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 꿈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요셉이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높아지고자.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도 다 나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면 내가 위상이 높아지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것을 이루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그가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은 요셉이 주님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성실하게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물건하고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하는 일이 비중 있는 일일까요? 노예가 하는 일은 그렇게 비중 있는 일이 아니고 주인의 시중을 들고 주인이 시키는 이런저런 좀 사소하고 잡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런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았고, 여러분, 내가 하찮은 일을 해 사회적으로 좀 낮게 보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일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이게 굉장히 큰 오류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청소 노동자를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건물이나 길거리를 청소하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요셉은 그런 생각에 빠져들지 않았다. 그래서 좀 하찮은 일 했지만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실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어요. 성실하면 항상 열매가 따르게 되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믿을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받은 그런 노예 신분이지만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듯 했지만 성실함이 가져오는 위기도 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집 안에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모함을 받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노예라는 신분에 감옥에까지 갇혔으니까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다. 일이 이렇게 안 풀려도 안 풀릴 수가 있나?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요셉이 대단한 게 요셉 감옥 안에서도 이 사람이 성실한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간수장도 믿고 거의 모든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계기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모든 것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에서 여러 생명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애굽 땅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과 근동이라고 하죠.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 다 죽어나갈 건데 요셉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그 옛날 17세, 8세 때 받았던 꿈이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성취된 것이 있고, 또 하나 작용한 것이 있다면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주님과 성실하게 동행했던 요셉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그리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만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아래에 있다는 그런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성공을 갈망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성공한 것이 있다면 성실함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자신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꿈과 비전은 좀 큰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이, 그 삶의 그릇이 파이가 너무 작아서 좀 불만인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나이들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살죠? 근데 내가 이러고 있을 내가 아닌데, 마음의 그릇은 막 이만큼 커서 목표는 막 큰데 지금 좌절되고 좌절돼서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인생이 좀 마음이 좀 시들해지고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 이렇게 만나서 인생이 꼬여도 너무 꼬인다. 주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라는 점을 기억하실 수밖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있는 그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워 보이는 환경, 또 작아 보이는 파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성실할 수 있을까요? 기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나 성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항상 이렇게 성실하게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것이지 결코 기질적인 것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질적인 성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실은 기질적인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실제로 이제 종들에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하 직원, 이렇게 다른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원들 많이 있으시죠? 회사원들이 회사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한다. 이렇게 보면 옳습니다. 그럼 회사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회사 일을 섬길 때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23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은 요만큼 하고 그리고 업적은 막 이만큼 이뤄냈다고 포장하거나, 그리고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죠.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냥 그런 데 꽂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일도 주님의 일로서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출근하는데 주님 섬기러 나가는 거. 오늘은 아이고 지옥이다. 일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섬기러 나간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그럼 주님은 모르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일 잘하는 척, 성실한 척이 아니라 진짜 성실하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정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성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매 순간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이에요. 애굽은 외국 땅이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하나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람네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 주인이 맡겨진 그 작은 일, 야 마당 쓸어! 이러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그래도 마당을 쓸 때 교회 마당 쓰는 것처럼 비교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실함으로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그게 주인에게 죄라는 사실을 보디발,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 주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음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그것이 그에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 접시 하나를 닦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하는 그 책을 쓴 로렌스 형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빵이 양면으로 이렇게 구워져야 잘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빵을 뒤집을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수사들이 먹을 빵을 굽는 음식을 차리는 이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속장으로 또는 찬양팀으로 또는 어떤 일로 섬기는 것만 주의 일입니까? 그래서 성속을 너무 구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성스러운 일, 성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여러분? 성직자예요?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직함이 중요한 것 절대로 아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께 하듯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한동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요셉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성실함이 꼭 좋은 결과, 우리가 예상하는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함이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성품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망아지같이 뛰는 고집센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어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성실에 대해서 성실로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도 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시고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지만 인내는 쓰지만 인내의 열매는 달달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일본에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나가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동네에 이거를 생개척이라고 합니다. 개척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되어서 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나가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개척을 내가 잘못했구나. 지역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걸 생각하고서 그냥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가 쉬운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는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무려 5년 동안 그곳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매주 가족들과 그렇게 5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5년 만에 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에게 병이 있었어요. 지금은 결핵이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핵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결핵협회 실도 막 해서 팔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결핵 기금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결핵이 굉장히 큰 질병, 사람에게 이렇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퇴치하기 위한 기금을 그런 식으로 마련을 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막 폐가 염증으로 다 사라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한 사람이 정말 귀중한 영혼이 왔는데 하필이면 폐병자, 죽어가는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오 목사님이 비록 폐병 환자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청년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렇게 제자화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오 목사님의 섬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청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일본의 빈민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나가오 목사님은 얼핏 생각하면 목회 실패한
실패한 목사다. 일반적으로 실패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그런 상황이요. 왜? 5년 동안 겨우 한 사람의 회심자만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가오 목사님이 없었다면 그 빈민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었겠습니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없었다면 그 많은 빈민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가오 목사님이 어떻게 한 명의 교인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일까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고 아무도 봐주는 이 없고 그리고 격려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무엇인가를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신실함인데 이 신실함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비록 초라한 몇 사람이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사 이곳에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상황에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성실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저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남겨줄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빈손 인생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며 우리가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빈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삶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